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7절,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교회 선배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선배를 비롯한 버스 안의 승객들도 상당수가 우산이 없었고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 좋은 선배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선배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비가 그쳤습니다. 함께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요, 때마침 비가 멈춰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길을 갔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이 선배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혼자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산이 없는 내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마침 비가 그쳤다면 그냥 재수가 좋다고 여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세상의 현실의 차원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우연히 나한테 임한 일이고 그냥 그건 재수가 좋다고 여기면 우리는 그냥 현실의 차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서울 시내에 비가 내린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개입하셨다면 이 사건은 단지 비가 내리다 그친 일 이상의 차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도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지금도 물 흘러가듯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역사는 시간에 따라 흐르고 있죠.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역사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서 비를 쫄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인정을 해드리든 그 일은 더 이상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편입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건을 가지고 교제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은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의 거의 매 장마다 바벨론 왕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하죠.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기적적으로 무사히 살아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에는 왜 이렇게 꿈과 환상과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을 뚫고 들어왔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꿈이요 환상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일 다니엘 말씀을 들으시면서 꿈 얘기가 나오고 해몽 얘기가 나오고 좀 유치하고 좀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오글오글한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꿈과 환상과 기적은 현실보다 열등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유한한 영역이죠. 반면 꿈과 환상과 기적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영역에 속합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한한 걸 가지고 유한한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한한 세상에 개입하고 있노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온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빚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무한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유한한 세상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면서 내 앞에 막막한 세상의 현실이 있지만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직감하기에 이 예배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걱정, 근심은 사라지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귀족들을 무려 1000명이나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져서 기분이 한껏 고조되자 벨사살은 자기 위세를 더욱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지금도 각종 운동 경기나 아니면 예능 혹은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자나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잖아요. 그 유래는 고대 문명의 잔재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모욕하는 의미에서 패전국의 신을 섬기는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심으로 승리를 완결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승자에게 우승 컵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신하들과 술을 마심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패배한 신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욕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더구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 선왕이 높인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더욱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벼랑간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 왕이 자다가 꿈꾼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보시겠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진탕 술을 마시고 향락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직감할 수 있겠죠.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뜻을 풀어주는데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을 요약하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요.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의미이고, 우바르신은 벨사살 왕의 왕국이 둘로 나누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말씀하면서 5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전개 속도가 대단히 급박하죠. 느부갓네살 왕에 비교하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금세 끝납니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죠. 벽에 글씨가 쓰여졌죠.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심판이 실현됩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대단히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망하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본문 5장의 벨사살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손바닥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요, 두 사람 다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거대한 나무를 보았고 다니엘의 해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어인 말을 많이 하면서 교만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그는 시시때때로 말하며 교만했다가 7년 동안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수광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축출됐습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더 근본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반면 벨사살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시에
교만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진리가 또한 복음이에요. 다니엘 4장과 5장은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와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약 20년 전에 전도사로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설교까지 모든 부서를 다 담당하는 이른바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참 초보 사역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능력을 아쉬워했습니다. 이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지금의 경기도 일동에 있는 장신대 부설기관인 은성수도원에 2박 3일 동안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 제목은 단 하나, 하나님 저에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수도원을 떠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너 나한테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은 원래 너한테 없는 거야.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란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원래 나한테는 없는 거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믿음과 겸손이란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일이 있어요. 난 A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구하라고 바꿔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전 능력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믿음과 겸손을 구하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때때로 필요한 능력을 구하렴. 그럼 내가 그렇게 응답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마.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시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걸 요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원래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구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믿음과 겸손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현실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중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개 우리는요 2가지 경우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죠. 왜냐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또 상처받잖아요. 하나님께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중단해요. 거절당할 일도 없도록.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럴 때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된 그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닫히고 우리는 그저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욕해야 교만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의 공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의가 될 수 없고요. 내 공적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세요? 기도가 많이 쌓였겠네요. 기도가 무슨 쌀가마니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자손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공적으로 쌓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릴 기도는 따로 있어요. 어제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부흥회 갔다 왔다고 해서 오늘은 기도를 쉬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드려야 될 기도가 따로 있어요. 영성은요, 항상 빵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100점 맞았어도 오늘 빵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나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란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막 홀리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그는 하나님께 개입을 자주 요청해주는 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령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간섭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수시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현실이 자주 임하시는 겁니다. 반면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좀처럼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진 그저 막막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막막한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독특한 정의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베네딕트 수도규칙을 읽다가 발견한 글인데요. 베네딕트 수도규칙서에 순종을 이렇게 정의한 글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란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랍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순종이래요. 맨 처음에 그걸 읽고 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보다 권력과 돈과 물질을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지금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더 의지할 만하고 누구의 권력을 더 의지할 만하고 그게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나는 그 권력과 물질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베네딕트 수도규칙서가 아주 정곡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순종하면요 위험해질 것 같아서죠.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밝히면 나 손해 볼 것 같아서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요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잃을 커다란 손해를 감수해야 됐어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단지 요셉의 아내로 시골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순종했다가는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파혼당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 산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쪽 산에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러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동안 한쪽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데리고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번제물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죠.
그래서 엄청난 믿음을 아브라함이 얻습니다.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을 완전히 압도해서 뒤덮고 차원을 달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규칙서는 독특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분투하기 위해 순종의 무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무기를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이 세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에 편입돼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단지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 그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공적 신학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해마다 세계 10대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상이변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가뭄이 올 수 없는 지역에 가뭄이 왔어요.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홍수가 났고요. 뉴욕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금 뉴욕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제방을 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에 불과하대요. 이러한 기상이변은 기상이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량 문제까지 파급 효과가 있고요. 각 국가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자국 중심으로 보호 무역을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계화 시대에 자원과 식량이 원활하게 수출되고 수입돼야 전 세계가 공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량과 자원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먼 미래로 보면 전쟁을 예상합니다. 없는 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석유의 수출 수입이 전쟁 때문에 원활해지지 않자 세계 각지에서요, 석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요. 북극의 빙하가 빨리 녹아내립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얼어 있어야 할 동토가 녹아서 땅이 꺼져내리고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곳곳에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지죠. 빙하가 녹으니까 인류의 생존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섬들이 잠겼습니다. 빙하 속에 잠자고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창궐해서 언제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환경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발생을 줄이자고 지구 온도를 2도만 내리자고 기후 협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곤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전 세계를 보호할 질서를 만들어도 그 질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시고 순종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일은 단지 개인적으로 복받고 형통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존속과 세계 평화에 공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인류의 종말이요, 인류에 의해서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 안 해요. 의지할 대상도 안 되고 서로 순종 안 해요. 순종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고 순종할 대상이에요. 여기 온 인류가 굴복한다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온 인류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때 인류의 존속과 세계 평화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임하실 때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의 그 참 암담한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세우겠노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따라하고 계십니까? 그 목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했고 낙담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그저 속절없이 절망하고 무너지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고 빚이 많고 질병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망적인 세상의 현실이 아닌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